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고 깨는 것이 모두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온 국민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어 잘 분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이후에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어떠신가요? 많이 어려우시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는 이 문제에
저 문제로 힘들고 어려웠고 지금은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아마도 내일은 또 이것 저것들로 인해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힘든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았고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삶의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는 것이 더 만만치 않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없다고 하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죠. 왜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또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세상 살이가 더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닮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당연히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쯤 되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그것은 힘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자체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편하게 떵떵거리며 살아도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은 점점 더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르두기 차원의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교회의 월세를 대납해주는 운동, 또 주변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담은 꽃바구니와 선물을 전하는 것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깨어지고 얼어붙은 세상에 사랑으로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내 인생 어떻게 잘 살아보자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온 인류가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어떻다고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전한 말씀입니다. 모세 본인은 들어갈 수 없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광야 생활 40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가시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밥 주시고 목마르면 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주시던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정말 기쁘고 설레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이고 유혹이 많은 땅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어서 강력하게 출애굽 2세대 자식 같은 백성들에게 힘주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구체적인 복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생산, 즉 돈을 많이 벌 것이고 어떤 민족들보다 훨씬 큰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는 이들에게 그 모든 질병이 걸리게 하겠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이대로만 복을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복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이 세 가지 동사는요, 모두 순종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명령이니까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들에게 약한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모든 민족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지만 여전히 죄로 물든 가나안의 세상 문화에 미혹될 것임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모두 진멸하고 그들의 신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도요, 이미 정착해서 앞선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리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셨던 일들, 즉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기적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초강대국이었던 애굽마저도 이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순식간에 진멸하고 정복하겠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실제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은 귀한 은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연히 탐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분별하지 못하고 탐하여 취하는 순간 그 우상뿐만 아니라 그것을 취한 자신까지도 진멸당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아간 한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진멸하기로 작정된 것을 탐하여 숨긴 순간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간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세상 것들을 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강력해 보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당연한 감정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해 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신 그분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요, 전능하십니다. 내가 조급해하고 조바심 낸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주는 만족을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탐욕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인지.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그 세상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죠. 세상 탐욕을 내려놓으면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병들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수많은 세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월요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도움의 손길을 뻗어 보십시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듯이 누군가의 어두운 인생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받은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